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경전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장식품입니까? 그냥 이제 집에 하나 정도 갖다 놓은. 아니면 성경은 막 무서울 때, 막 귀신 나올 것 같을 때, 그럴 때 딱 옆에 두면 효과를 발휘하는 성물인가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게 그냥 하나의 기독교 경전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교양의 어떤 산물인 하나의 장식품, 아니면 뭔가 우리 좀 두려운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 같은, 과연 그런 것일까? 여러분, 첫째로 성경은요,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왜 필요할까? 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수행이나 선행,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신을 알거나 각 종교마다 신을 알거나 신을 만날 때 어떤 수행이나 선행 혹은 득도를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불교죠. 몇 주 전에 제 신학교 동기가 카톡이 왔어요. 이 신학교 동기는 여자 분인데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되셨다가 불교로 귀해서 지금 여자 비구니로 주지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포천 쪽에 한 번씩 가끔 연락 옵니다. 잘 지내냐? 가족들 데리고 놀러 와라. 잘해줄게. 뭐 이런. 아주 우리 절 괜찮다. 쓸만하다. 뭐 이렇게. 예, 뭐 저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여러분, 불교가 대체로 좀 그렇죠. 사실 불교는 굉장히 깊은 철학입니다. 저는 그건 정말 인정하고, 또 불교의 어떤 고성들, 선임들 중에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정말 진실되게 수행과 그 어떤 득도를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성철 선임 같은 경우는 7년인가요? 8년인가요? 자리에 눕지도 않고 면벽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런 노력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참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거죠. 뭐 그런 건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신을 알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오직 참된 신은요, 오직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가 혹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어떤 깨우치고 뭐 득도를 하고 발견해서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계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걸 그냥 듣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의 영감은 받았을지언정 생각도 하고 그 연구도 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게 하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이야기 너무 재밌다. 뭐 그렇게 몰입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3장 15절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구원 얻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지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 이 절망 앞에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참된 삶을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인간다운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그냥 나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이런 열망,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3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규빈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제가 여기서 뭐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1600년은 아니고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언어로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번역은 수백 개 언어로 번역이 되지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으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처음에 써져졌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1600년 동안 기록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을까요? 그럼 1600년 동안 물론 한 사람이 기록한 건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여러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어도 내용이 일치하고 지향점이 같습니다.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단지 그냥 기독교인들의 경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구체적인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면서 또 이들을 다루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PPT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자, 구약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문학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냥 그냥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누구다 이렇게 딱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문학 형식과 장르에 따라 여러분 시와 소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서 혹은 연서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게 17권이고 성문서 좀 특별히 이제 요거는 시와 또 이런 좀 문학
속한 것들이죠. 이게 5건. 그리고 역사서. 어떤 이스라엘 역사뿐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주축으로 하되 꼭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만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이해할 때는 5와 12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숫자가 뭐라고요? 5와 12. 네. 5와 12. 모세오경 5권이고 선지서가 17권인데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무엇에 기준할까요? 네, 분량입니다. 이 대선지서는 중요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거 그런 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 대선지서, 분량이 적다 소선지서. 5권, 12권.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서 이 성문서가 5권. 그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뭔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입니다. 5와 12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고, 자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도 문학 장르로 4가지 장르인데요. 복음서. 복음서라는 것은 가스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좀 생생하게 역사라는 게 모든 지나간 과거를 다 기록한 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라는 건 어차피 선택적이지만 의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의 기초에서 어떤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서신서는 편지죠, 편지.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또 그냥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8권. 여러분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 바울 서신은요, 당연히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바울 서신은 수신자, 받는 지역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골로새서. 근데 이 일반 서신은 쓴 사람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라. 그러니까 히브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주로 썼다 이렇게 해서 그냥 히브리서. 그리고 예언서,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이런 문학 장르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문학 장르를 좀 참고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의 성경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장르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을 직접 정언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가 4개일까요? 하나만 되지 않나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도 4권을 읽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저자와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너무너무 정통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로마에 있는 그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도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분량도 짧고 곧, 즉시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간략하게 나옵니다. 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자세하게 뭐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걸 굉장히 강렬하게,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저자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물론 이 사복음서에 공통된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책. 구약에 우리가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 결국 이 구약 39권의 이 모든 책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하는.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뭐 사도행전부터 해서 여러 편지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편지가 21권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사실 뭐 사복음서도 편지는 아니지만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편지와도 크게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복음서 이후의 책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정언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의 일부와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참 짧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누릴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누리긴요? 잘 누려야죠. 그죠? 네, 잘 누려야죠.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누리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이 아닌 감사로 누리십시오. 성경 읽어야 돼. 성경 묵상해야 돼. 목사님 한 번씩 물어봐. 곤란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감사로 누리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때 자취를 3년 했어요. 그 학교 밑에서.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굶고, 어쩔 때는 넘어가고, 어쩔 때는 라면을 먹고, 막 좀 불규칙한 이런 생활 습관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위염이라고 저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앞으로 그렇게 몇 달간 계속 살면 위염에서 위궤양, 위암, 아마 일찍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가능하면 삼시세끼를 드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제 시간에 드시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규칙하기도 하고 시간도 막 좀 그냥 그때 막 대학생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밥을 먹고 제 시간에 좀 먹으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했더니 이제 위염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생활 습관을 하루에 그냥 한두 끼를 먹는데 그것도 그냥 주로 밤중에 막 인스턴트 식품으로 뭐 통닭, 뭐 피자 이런 걸로만 여러분이 한 3개월 내지 6개월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상당히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들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몸 지켜주실 거죠? 당연히 믿죠. 네,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몸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요리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글쎄요, 그냥 감상만 눈으로 눈요기만 하는 게 취미인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먹으니까 음식이 맛있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안 먹었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이상한 소리잖아요. 밥을 차려주셨어요. 너무도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드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써서 진리를 발견하고 소위 말하는 득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 통독 혹은 정독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계신가요?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이 장식품으로만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건 죄입니까? 제가 이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이것 같습니다. 서로 사귀는 연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사귄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겠죠. 곧 헤어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나 너무나 적게 사랑하거나, 그죠?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으십시오. 성경은요, 성경 통독은, 성경 읽는 것은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읽는 걸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건너뛴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대다수 막힙니다. 그 레위기를 겨우 읽은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그냥 또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굳이 성경을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능하면 구약보다는 신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좀 직접적입니다. 그리고요, 책을 전체를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다. 그럼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읽으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으십시오. 물론 성경을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결코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도 유익하긴 하나 성경을 책별로 전체를 읽는 게 유익합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읽습니다. 저는 좀 소리내어서 많이 읽는 편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세 가지 효과가 있어서 유익한데, 또 우리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 중에서는 좀 그러기가, 내가 직접 내 공간에서 소리를 내서 읽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으로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읽어주는 성경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또 온라인 상에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으셨다면 저는 신약부터 그리고 복음서부터 시작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복음서라고 해서 꼭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다 더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 3장 정도씩을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만에 다 안 읽으셔도 만약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럼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3장 정도씩.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양육하신 분들은 알겠죠? 세 개 기억하시나요? 10 기억하시나요? 하루 10분이라도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고 10분 하루를 정리하고 꼭 10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막 1시간, 2시간 시간을 꼭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간단하게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런 10. 하루 10분 내가 말씀 보겠다. 하루 10분은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전에 하루 10분 정도는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나를 좀 돌아볼 건 돌아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이 성경 묵상인데 저는 굳이 우선순위로 본다면 성경 묵상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성경 묵상은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건데, 여러분 묵상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10분이면 돼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하면 더 좋죠.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보통 한 10절 내지 15절 정도를 한두 번 읽고 생각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부터 또 이 세상의 온갖 인터넷 어떤 뉴스 검색부터 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0분 15분 짧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 듣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데요. 굳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 있어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감옥에 가 계셔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전히 부모님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너무 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간증 유익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그런 소리를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피똥 싸봐야 아시겠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이게 은혜다. 그것도 은혜죠.
그건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은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 맞듯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고 감사하죠. 더 좋은 건 맞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는요, 숲과 나무와 가지까지 보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좀 자세하게, 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기납법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살펴보니까 성경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듣는, 때로는 주제적인 성경 공부도 있긴 하지만 이 성경 연구까지 저는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중세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나 이런 거는 사제들의 산물이고, 나는 평신도는 병신도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는데, 여러분이 그 굴레로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누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지금 성경을 깊이 연구하세요, 그 말은 아니고, 성경을 이게 꼭 신학교를 가라 그런 차원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때 잠깐 기억나세요? 오후에 기납법적인 거 우리가 좀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은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알고 싶습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겁니다. 나는 그냥 저 사람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안 알아도 돼. 그런 걸 어떻게 사귄다고 하겠습니까? 보통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더 알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또 문학 장르별로 이렇게 성경의 원래 취지가 뭔가 이런 걸 따져보고. 여러분, 결국은 이 성경은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여러분, 인생은 해석인 거 아시죠? 인생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사건이거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나는 왜 아프리카에 태어났을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고, 난 아프리카에 태어났네?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나라는 존재,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결국은 이상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로봇도 아니고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사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 직관적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직관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해석도 믿음이 자라면서 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게 쌓이면서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성경 연구해. 그러면 그냥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성경 해석이 저절로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연구가
하기 위해서 또 이 성경 연구의 과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지속될 때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또 더 깊게 나아간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나 율법이 아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인데 뭐 마음의 결정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책도 읽어봤어요. 하루에 10분의 어떤 이 변화라든지 하루에 10분의 어떤 효과.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학 공부도요. 하루에 10분씩만 지속적으로 해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좀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일 혹은 만날 때마다 이걸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저는 좀 이런 면에서는 이게 어차피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유익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도전하고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좀 더 기회가 되면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성경 연구까지도 가면 좋지만 좀 당장 시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좀 기도하십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누구나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유명한 석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의 10분 성경 읽고 큐티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나 오늘 큐티했다.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다. 그냥 때우기 식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에 훨씬 재밌는 게 더 많거든요.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해봐야 나한테 그냥 부담만 되고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합니다.